자, 우리 2단계는 무념무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념무상. 자연스럽게 무념무상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왜 무념무상이 되냐면은 이제 에고가 숨어. 그래서 없는 척을 하죠.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없애야 돼요. 애들이 숨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래? 죽어버리면 돼. 죽어버리면 돼.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는데 무념무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죽어지지가 않아. 왜? 내 중심에서 무념무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란 집착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죽어지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목을 치려고 해도 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내 죄를 더 찾아내. 그래서 비움노트라는 걸 더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쓴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직접 이게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고 참여를 하는 마음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때 시비분별한 마음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해요. 소각을. 뭘 소각을 해요? 내 이름을 써가지고 소각을 불에 태워보고, 내 사진을 찍어서, 명상을 하면서 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대신 나를 죽이기 힘드니까 내 사진을 태워서 죽이면은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응? 내 이름을 써서 태우고, 내 사진을 찍어서 태우고, 그 다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집착하는 것들이 있잖아. 어떤 집착하는 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같이 태워. 명상을 하면서 태워. 또 싫으면 폭파하기도 하고. 소각과 폭파를 해야. 이건 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나씩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부정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명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체가 처음에 썩어서 점점 문드러져 백발까지 가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가만히 놔뒀을 때 한 50일, 100일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이제 막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백골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단계가 이제 10단계로 나눠가지고 명상을 한 겁니다. 그 이걸 죽음에 대한 덧없음을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10가지 시체의 부패 과정. 시체가 부패 과정을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해요.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시체, 아까 했지만은, 우리가 미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미이라 명상을 해요, 미이라 명상. 또는 이제, 이래도 잘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공동묘지에 가서 공부 좀 해라, 막 이런 했거든요. 왜 공동묘지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을까요? 죽음을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저렇게 되니까 죽음 명상을 해라. 죽음을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라. 응?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한 것을 네 몸에 대놓고 한번 해봐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명상을 해라. 이게 이제 2단계. 그래서 2-1단계는 아직 죽어지지가 않아. 근데 2-2단계는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 관련된 집착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막 목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치기. 낭떠러리 떨어지고, 아까. 그 다음에 아까 단두대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생각해보고, 아까 화장 당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진짜 죽는 연습,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단계는. 그럼 이때는 진짜 잘 죽어지기 시작한다고, 이때부터는. 그럼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막 슬라이스 치듯이 쳐보는 거야. 슬라이스. 기계톱 있죠? 우리가 고기 썰 때 보면 쓱쓱쓱 하잖아. 내 몸을 막 쓱쓱쓱 썰어봐요. 명상을 하면서. 쓱쓱쓱.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막 등심불 재보는 거예요, 등심불. 등심불은 그건 좀 나중에. 그럼 슬라이스를 해봐요,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내 중심에서 이제 잘 죽어져. 그런데 무념무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항상
허무하고 허망해요. 허망해. 항상 우울해. 그래서 2단계는 빨리 나와라 그래, 내가. 2단계는 빨리 나와라. 왜냐면 의욕도 없고 허망하고 허무해. 이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벗어나는 길은 2단계, 3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 내 중심에서요. 이게 내 중심에서 계속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 무념무상에서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누가 간섭도 안 해. 나밖에 그냥 내 중심에서 그냥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 이제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가야 돼. 상대 중심. 그래서 뭐래요? 상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상대를 위해서 감사와 축원하는 겁니다. 섬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사무량심 명상법, 빈명상법, 사랑 명상법. 사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아니면 여기서 빈명상,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명상도 있지만은 또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을 한 번씩 불러주는 명상이 있어. 그럼 그게 이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막 하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광명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뭐 이게 다 이게 명상을 떠올리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 명상법에서도 윗바사나에도 부처님들 하나하나를 갖고 하는 거 있죠. 명상을 한다 이 말이. 그게 주제야. 40가지가 있어요. 명상 주제.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상.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 몸을 좋은 데다 쓰기 위해서 내 몸을 잘라가지고 잘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를 주는 거야, 명상에. 새 먹이로 주기도 하고, 사자 우리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까 이걸 어떤 동물들의 먹이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몸 하나하나, 이거 그럼 집착이 정말 많이 사라지겠죠? 이게 이렇게, 아까 그 다음에 등신불도 해보는 거예요, 등신불. 내 몸을 가지고 등신불. 내 몸을 가지고 공양을 해보고, 등신불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 마음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죽음을 가지고도 의미있게 내 죽음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 입장으로, 상대 중심으로 가서 이 무념무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무념무상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내 몸이 남았으니까 내 몸 자체를 이제 쪼각쪼각 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그냥 2단계까지만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2-3단계까지 이렇게 있다. 2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고 버리자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관에 들어가서 화장하는 명상, 뭐 십자가 명상, 목을 치면서 죽는 연습을 하고, 단두대. 그 다음, 막 꿈에도 무사가 나타나면 목 쭉 빼누고 있으면 막, 고마워요. 내 목을 쳐줘서.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용광로에 내 몸과 마음을 태워보고, 낭떠러지에 내 몸을 던져보기 명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송찰지 명상법은 자세가 특히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워서 해도 돼요. 편한 대로. 누워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 뜨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뜨고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침 놓으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항상 상대방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빨리 부활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마음, 기울, 축원, 감사 축원 자체도 명상이 됩니다. 내 탐지치 마음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도 해도 되고, 앉아서도 해도 되고, 대신 이제 앉아서 하거나, 이렇게 이게 가부좌 했을 때는, 제발 자세는 뜨뜨리지 말자. 그때는.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쭉 펴가지고 쭉 연결해서 요거는 맞추자.
자세는 그때만 필요한 거고, 누워서 해도 되고, 저는 다 하라 그래요. 누워서 해도 되고, 편하게 옆으로 누워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는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앉아서 하거나 이럴 때는 자세는 좀 똑바로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가에서도 사바아사나라고 들어봤잖아요. 사바아사나. 요가에서 이 자세로 누워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바아사나. 사바라는 뜻이 뭐예요? 사바라는 뜻. 사바. 그죠. 이성이지. 저성이지, 저성. 죽음 명상이에요. 요가도 마지막에 휴식을 취하는데 시체 명상이에요. 이게 시체 명상. 요가도 깨달음의 길을 이제 너무 우르니까 이제 몸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이게 사바아사나예요. 사바. 사바, 이거 똑같이 그냥 죽으면 돼요. 이게 명상, 그거 하면 돼요, 그때. 이게 사바아사나가 죽음 명상이에요. 죽음, 시체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우주를 만드는데 뭐냐면은 혀끝을 위천장에서 살짝 가볍게 대요. 그러면은 이제 발전소를 켜는 거야. 이게 소우주를 만드는 거야. 이게 소우주.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입을 다물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들이마셨다가 코로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자, 이게 이제 소우주를 만들어요. 소우주. 그 다음에 이제 소우주를 만든 다음에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은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돼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코만 살짝, 아니, 혀 끝을 살짝 대기만 하면은 배를 딱 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혀 끝을 24시간 내내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붙이고 있고, 딱 세 번의 기회만, 이제 그때만 안 하는데, 뭐 하냐면 밥 먹을 때, 마실 때, 이렇게 말할 때, 빼놓고는 하루 내내 24시간 내내 혀끝이 위천장에 붙어 있어요. 저는. 나중에 그 부분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찍어줄 테니까 거기다 혀를 가볍게 대면 돼요. 가볍게.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계속 쌓아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코를 좀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호흡법은.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멈추는 거예요.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뭐야?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니까 계속 호흡, 그리고 죽은 것 같으니까 내뱉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코를 천천히 들여마시고 또 멈췄다가 다시 내뱉고 다시 멈췄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다? 자, 위에 이 소우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동맥과 인맥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붙임으로써 동맥과 인맥이 하나 연결돼서 하나의 안테나가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킨다는 거거든. 근데 또 한 군데 또 떨어져 있어요. 어디 떨어졌을까요? 장강. 해음. 꼬리뼈 바로 여기 밑에가 장강이고, 항문과 성기 그 가운데 누르면 끼리끼리한 데가 있죠. 거기가 회음이에요. 그래서 동맥은 회음에서 시작하고, 아니, 그죠. 인맥은 회음에서 시작하고, 동맥은 장강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문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성문호흡법 아니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호흡법이라 그래요. 성문호흡법. 부처님의 호흡법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고, 케겔 운동과 호흡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실 때 항문을 조였다가 내뱉을 때 풀어요.
그럼 이때 모든 관략근이 조절됩니다. 전신의 모든 관략근이. 저는 그래서 관략근 치료를 잘해요. 우리 환자들한테도 침을 놓고 관략근 운동을 시켜요. 관략근 운동이 가장 큰 걸 뭐다? 항문을 조였다가 놨다. 조였다가 놨다. 여러분, 그 정맥에도 관략근이 있다는 거 알아볼래요? 정맥에도 관략근이 있어요. 뭐냐면 판막이 있다는 거예요. 판막. 그러니까 우리가 관략근이라는 것 중에 일반 이게 항문을 조인다든가 뭐 위산을 역류한다 이거 막아주는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판막 자체도 다 관략근이에요.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판막이. 그래서 판막이 거꾸로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정맥에는 다 판막이 있어. 근데 이게 파괴가 되니까 뭐다? 하지정맥류예요. 이게 하지정맥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항문을 조였다 놨다 하는 게 관략근뿐만이 아니라 관략근, 그 다음에 아까 판막, 그 다음에 장부의 점막까지 다 조절해야죠. 점막이라는 것은 미세물까지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주면서 치질부터 해서 여자들의 요실금,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 설사 자주 하는 거, 장이 안 좋은 사람들, 면역 기능이 이제 많이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 케겔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항문을 조였다가 내뱉을 때 풉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걸 조였다 놨다 호흡하고 관련 없이 호흡 안 쉬어도 조였다 놨다 이게 돼요. 이게 왜냐면 항문 조이는 것은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안 돼요 막 하는데 그때 조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우리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손을 꽉 쥐면서 항문을 조여봐요. 꽉 쥐면서 더 강하게 조이지죠. 자 발을 발을 꽉 오므리면서 항문 조여봐요. 강해지죠. 그거예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손을 꽉 쥐거나 발을 꽉 쥐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자주 오므렸다 놨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길게 가버려요. 그냥 들이마시는 거나 내뱉는 거 상관없이 그냥 5분, 10분 동안 그냥 항문은 꽉 깨물고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어서. 이게 요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법.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아까 멈추는 거 있죠. 들숨 날숨에 멈추는 거. 이게 중요하죠. 멈춤. 들숨과 날숨의 멈춤. 요거를 이제 길게 가봐요. 저는 막 1분씩, 2분씩, 3분씩 멈춰봐요. 멈춰줘요. 죽을 것 같아도 멈춰줘요. 2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뭐 10분, 20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죠. 근데 정말 2분도 이렇게 멈춰봐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잖아. 아니, 멈춰진다니까요. 처음에는 30초만 해봐요. 정말 멈춰줘요. 멈추는 거를 좀 늘려가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멈춤으로 인해서 뇌파가 쑥 들어가. 뇌파가 쑥 들어간다고. 그럼 깊은 명상이 쑥 들어가요. 이게. 그러다 잠을 그냥 훅 들어가요. 잠도 깊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게 뇌파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뇌파가 쑥 떨어져. 그럼 깊은 선정이 쫙 들어가요. 명상 자체가 아주 깊어지죠. 이런 방법들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야? 항상 마음 자체를 찰나의 미소. 미소를 띄어야 돼. 그래서 모든 명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혀끝을 살짝 대주고, 항문을 조여주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고.
중간에 이제 점점 항문도 조여보고 내비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중간에 이제 멈춤을 가져보고. 그래서 멈춤을 좀 길게 가보고. 그러면서 웃어주고, 미소 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흡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1단계, 뭐뭐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는 거 적으면서 명상. 이게 하는 거예요. 딱 떼놓고 뭔지 잘못이 생각나. 아, 쓰면서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써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걸 보면서 또 명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2단계 때는 아까 죽음을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죽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은 똑같아요. 이 호흡법은 똑같아. 이 호흡법이 이제 나중에는 익숙해지냐, 익숙해지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없애냐는 이거예요. 내 탐지지 죄를 없애냐, 죄를 참여하냐, 내 마음을 없애냐, 내 몸을 없애냐, 요것만 달라질 뿐이죠. 응? 그래서 이제 3단계도 나중에 단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3단계가 제일 재밌어. 복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